하나님 말씀은 다시 우리 여호수아서를 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청의 수련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월요일에 봤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요일에 일어났던 이 여호수아 22장 전반부에 일어났던 사건은 요단 그 동쪽 지파 세 지파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요 세 지파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요단 서편 지파들, 그러니까 이 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그 제단을 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제단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려고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닌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 천부장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 천부장들을 뽑아서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결과, 그 조사한 내용과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22절 중반절에 보면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한이거든. 이 일이란 제단을 쌓은 겁니다.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거. 이 일이 하나님을 거역,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거나 또는 우상 숭배 범죄함이라면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소서.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착각한 거다. 만약에 우리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것을 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23절 한 번 더 또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 그런 일이라면 또는 번제, 소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이것은 우상을 위하여 번제, 소제,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다른 제사를 하려고 했다면 그러면 여호와는 친히 우리를 벌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 자,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목적이냐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 이것은 서쪽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요 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후일에 그 너희 나머지 지파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은 질문이죠. 근데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너희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쌓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다면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 요단 동편 지파 세 지파는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려고 우상 숭배하려고 이 제단을 쌓은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것이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중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증거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제단은 우상 숭배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쌓은 제단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28절에도 한 번 더 똑같이 말합니다. 자,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자,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그다음에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거지 믿음의 증거지 결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탄코 아니다라고 이들에게, 이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분명히 자신들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30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 천부장들이죠. 이 사람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겼다는 것은 오해를 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제사장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 지도자들이 루벤, 갓, 그다음에 갓 자손을 떠나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기들이 조사단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하자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나머지 자손들을 즐겁게 했다. 이 즐겁게 했다라는 것은 오해를 풀고 마음이 풀렸다, 안심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사건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월요부터 진행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도 뭐 특별히 은혜가 되는 구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 간에 제단을 쌓은 것 때문에 생긴 오해를 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 되는 일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도 보면 오늘 이 사건도 핵심은 어떤 일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오해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하여 오해하고 또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의 시각과 시선이 다 달라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헛소문, 소문이 돌아 그 당사자가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자, 잊지 말할 것은 여러분, 그런 오해와 갈등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보면 동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제단을 쌓았는데 월요일이라 조금 날이 떨어져 있지만 제단을 쌓았을 때 그들은 오늘처럼 표현하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여기서 말하는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이 요단 서편 지파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오늘 조사하고 대면해서 직접 물어보고 오해를 풀죠. 자, 오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오해와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처럼 제사장 엘르아사를 중심으로 해서 천부장들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 천부장 12명을 뽑아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직접 보게 하죠. 그리고 가서 대화하게 합니다. 직접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 본 결과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보면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아니더라, 이거 해프닝이다라고 해서 우리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에 32절에 가서 돌아가서 보고하니까 3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워했다 그러죠. 오해를 풀었습니다. 자, 갈등과 오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자주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서 확인하고 풀지 않고 헛소문, 누가 이렇게 카더라, 항상 얘기하고 카더라 통신,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본인이 보고 알아보지도 않고 옆 사람에게 너 알아? 마치 비밀, 그렇죠? 너 이거 알고 있어? 이런 말하면 귀가 혹하죠, 그렇죠? 근데 확인도 안 해본 말을 마치 자기가 본 것이 맞다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마귀짓입니다. 마귀짓. 진리는 내가 잘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확인할 때까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부정적인 것들은 들으면 자꾸 커지죠. 고양이 봤는데 10사람만 지나면 뭘로 바뀌어 있습니까? 호랑이 봤다고 그러죠. 이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근데 특히 부정적인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안 그런데 안 좋은 것,
안 좋은 부정적인 사람이든 사건이든 부정적인 내용은 말이 전해질 때마다 항상이라는 말을 붙을 정도로 자신들의 생각이 계속 첨부되어 이상한 쪽으로 갖고 흘러갑니다. 저도 제가 1년 동안 말 안 하고 살았지만 저도 한풀이 할 게 있습니다. 한풀이. 아무것도 전 한 게 없는데 누가 와서 자꾸 저한테 따집니다. 목사님 왜 그랬냐고. 도대체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들었냐고. 자,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다고 말하지 못할 거면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묻습니다. 누가 그러냐고 항상 묻습니다. 그럼 말 안 하고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 누군지 밝히지 못할 거면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말이 뭡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꾸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와서 목사님 누가 자꾸 뭐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똑같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었는지 가서 물어보라고. 그럼 와서 그럽니다. 대답 안 해요. 이야기하지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섣불리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그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잘 풀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싸움, 지파 간의 분열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특히 잠언이나 전도서 보면 여러분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은 일에 대하여 서편 지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단을 파견해서 직접 묻고 확인하고 아니라는 것을 안 다음에 돌아가서 보고를 해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자, 우리들도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다른 성도들에 대해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때 들은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전달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일인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돌아보시며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오해할 만한 일이나 갈등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함부로 내 생각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고 내가 묻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진리를 알 때까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 있죠. 안 봐도 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안 봤으면 말하지 말아야 되고 잘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거든 오늘 사건을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리고 내 자신이 범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 동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 세운 큰 제단을 두고 오늘 서편 지파와 오해를 풀어갑니다. 서편 지파에서는 제사장 한 명과 그리고 천부장 대표들을 세워 조사단을 세워 이들이 가서 동편 지파들을 만나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것,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믿음의 증거였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돌아와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공동체가 화목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 생활하며 언제든지 이런 갈등과 오해를 겪을 수 있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사람이나 사건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더욱더 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조심하며 그렇게 성도의 성도됨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때 들은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에 동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